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이 있죠. 지난주 암송구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보이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 교회 가운데 부르짖는 역사가 많아지기를 바라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 같이 봅시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불화살을 막 쏘거든요, 마귀가. 이게 마귀가 쏘면 좋은데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쏩니다. 가까운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믿음의 방패로 이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자꾸 믿음 생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주를 향한 사랑에서 식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방패로 승리하고 이번 한 주도 묵상하여 나아가는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또 우리 교육자들이 몽골에 수련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을 또 대신해서 우리 섬겨주신 장로님들,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몽골은 우리와 1시간 차이가 나니까 4시에 일어나면 우리 5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다 참여하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금요일은 좀 방송에 좀 사고가 있었었죠. 그래서 뒷부분에 이렇게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참 준비도 많이 하셨고 은혜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또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귀한 이런 일들이 동참되면 참 좋겠습니다. 몽골에 이렇게 갔는데, 몽골 그러면 뭐 춥잖아요. 겨울에는 되게 추운데 저희가 올 때 영하가 33도였거든요. 그럼 엄청 추울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춥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온은 낮은데 바람이 분다든지 막 이런 부분들이 약하고, 또 저희들이 중무장을 하고 왔거든요. 핫팩을 엄청 사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추운 걸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있었고, 몽골 하면 초원을 보통 생각을 하는데, 겨울에는 이렇게 다 이제 눈 덮인 곳 설경을 이렇게 봤죠. 그래서 설경을 이렇게 봤고, 처음 3일 동안은 몽골 울란바토르 수도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몽골도 우리와 같이 설 명절을 지킨다고 수도의 인구의 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 명절이 되면 더 많이 모이기 때문에 교통이 거의 지옥이었습니다. 지옥. 그래서 짧은 거리를 가는데 1시간 차로 가면, 그래서 차에서 이렇게 시간을 또 많이 보냈고, 또 가니까 몽골인데, 분명히 나라는 몽골인데 보니까 우리나라 꼭 지방에 온 것 같아요. CU와 GS25 너무 많았고, 그래서 저희도 매일 이마트를 갔습니다. 이마트를 가서 사고 먹고 이렇게 이마트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봤고요. 마지막 하루만 이제 게르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몽골의 문화를 이렇게 좀 체험해봤고,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이번에 가서 이제 제일 좋았던 것은 역시 만남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함께했던 그 몽골 선교사님 부부, 함께 차를 타고 가니까 장시간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교회 개척한 얘기, 간증 하는데, 몽골이 기독교가 3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90년 문이 열렸을 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셨고, 그래서 한국 분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분들 가운데 한국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몽골에 가면요, 한국말을 또 잘하는 분들이 많고, 함께했던 우리 목사님은 이제 한국말은 어느 정도만 아시는 거고, 사모님이 한국말을 정말 잘하세요. 그래서 한국말로 막 간증을 하는데 한국 사람 간증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을 해서 그런 힘들었던 그러한 때, 그래서
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헌금이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뭐 교회 월세나 이런 거를 위해서 본인의 어떤 집이나 이걸 다 팔고 그렇게 해야 됐던 그런 것들, 또 자녀가 병이 들었던 그런 얘기들, 그렇지만 믿음으로 지켜낸 이런 얘기들, 하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귀했다라고 생각을 들고, 또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여러 군데 개척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뭐 나눔 가운데 이제 그런 나눔이 있었는데, 그 징기스칸이 칼로 세계를 정복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세계에 나가라. 그래서 일단 몽골 전역에 교회를 세우려고 몽골 지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지금 10여 개의 교회를 이렇게 했고요 이미.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청년들이나 단기 선교를 오면 몽골에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해주겠다고 그런 말씀도 하고, 아주 뭐 복음 가운데 있는 귀한 분들을 만난 자체가 너무 귀한 것 같고, 그래서 또 계속된 그런 좀 관계가 있으면 참 좋겠고, 그 땅 가운데도 정말 뭐 복음의 열매잖아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복음의 열매이고, 학생 때, 대학생 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목회사 쭉 해왔는데요. 너무 귀한 그런 열매들이고, 또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열망들, 몽골 땅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참 많고, 몽골뿐이 아니라 한국분하고 정말 얘기하는 것 같았고, 또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헌신되어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해서 앞으로도 좀 계속 좀 교제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고, 우리 뭐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다 나눔을 하면서도 몽골에서 제일 좋았던 것은 그분들과의 만남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귀한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어떤 만남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이 확산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신실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봉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늘 적당하게 예수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은혜 성도님들,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오늘 이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성장을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 한 절 말씀이거든요.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여러분, 말씀이 그냥 명확하죠. 우리에게 자라가라, 영적인 성장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게 되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놓으면 아이가 신체적으로 막 쑥쑥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고, 또한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뭐 어떤 마음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 보면 성장이 멈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숙으로 간다고 표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장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성장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자라가라, 막 성장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예수 믿고 그냥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거, 그거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자라가야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게 되고, 자라가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그런 동력자가 되고, 이 땅 가운데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생명 얻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선물이고, 그 위에 풍성한 삶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 자라가는 것. 다시 말해서 성장한다, 자라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 하나님의 아들과 딸다워지는 것.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과 아들의 딸이 되었는데, 이제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성화되어 간다는 말이고, 즉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쓰는 그런 영적인 바로 성숙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아이들은 좀 이렇게 미숙하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읽었던 말씀, 이번 주 암송하는 말씀처럼 마귀의 관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게 사람의 말인지 마귀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마귀의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마귀를 돕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칭찬과 상급받는 자가 되려면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장하는 것은 신체적인 성장은 밥을 먹으면 저절로 자라가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어떤 좀 목표를 정하고 나아갈 때 노력을 할 때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PPT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저 사진은 바로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정말 많은 개척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많은 예배를 하는 그런 가운데 어느 시점이 되면서 숫자들은 많은데 이 가운데 과연 제자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는 드리고 활동은 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께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에서 즉 1,707개의 교회를 대상으로 다 자료를 설문지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25만 명 2,500명도 아니고 25,000명이 아니고 25만 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해가지고 그리고 영적 성장의 4단계를 나누게 됩니다. 즉 사람들을 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단계가 4단계인데요. 한번 PPT 좀 보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제 1단계에는 이런 사람이 있대요.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하는 즉 예수를 믿지는 않는데 그냥 뭐 참석을 하는 거죠. 참석을 하고 알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 기독교가 도대체 뭐지? 내 주변에서 사실 가자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이렇게 와서 교회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의심이 많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을 해? 죽었다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간이 나섰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거 착하게 살아야지 무슨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이 많은 그런 단계,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그런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단계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2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단계는 어린아이 사춘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했지만 완전한 그런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일주일 가운데 뭐 이틀 3일 정도 성경을 본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큐티를 하는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교회 생활에는 열심히 참여합니다. 뭐 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양육 훈련 프로그램, 셀 모임도 참여하는데 그런데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가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가는 그런 거고 막 어떨 때는 정말 믿음이 너무 뜨거웠다가 어떨 때는 막 식어버리는 거 믿음이 들쑥날쑥하는 것들이 심하고 그리고 좀 사람과 좀 잘 부딪히는 그러한 단계 그래서 자기의가 강한 그래서 순종의 수준이 낮은 단계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2단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3단계는 그리스도의 친밀한 사람이 있더래요. 청장년기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동일하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헌신의 강도가 조금 더 깊어지는 그런 단계를 얘기를 하면서 개인 큐티라든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매일매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일주일에 4일 5일 정도는 성경 읽는 거나 큐티나 기도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교회의 리더 역할이라든지 교회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육신의 정욕과 세상적인 그런 관심에 많기 때문에 자기가 좀 이해가 덜 된다든지 아니면 자기 희생이 좀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된다면 이제 머리를 굴리면서 계산을 하고 필요한 내용에만 내가 할 수 있는 명령에만
순종하는, 즉 가려서 순종하는, 즉 제한적인 순종을 하는 단계가 바로 그리스도와 친밀한 3단계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4단계는 그리스도 중심되는 예수님을 내 삶 중심에 모시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자기를 드리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완전한 순종,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추는 그러한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고,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는,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중심의 그러한 단계이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기쁨으로 여기고, 예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자기 교회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1단계의 사람을 예수 믿게 할 건가, 2단계로 나아가게 할 것이고, 2단계의 사람을 어떻게 3단계 되게 할 것이고, 3단계의 사람을 어떻게 4단계 되게 할 것인가, 이걸 갖고 이제 양육이 이루어지고 훈련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1단계입니까? 아니면 2단계입니까? 아니면 3단계입니까? 아니면 4단계에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1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2단계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2단계라면 3단계, 3단계라면 4단계, 4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2024년 이제 우리가 한 해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알고 있습니다.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주보에 보면 오늘 주보에는 없더라고요. 은혜 성도의 생활 5가지가 있거든요.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뭡니까? 말씀,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뭐 있죠? 전도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주일 거룩히 지키는 거, 그리고 주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 예물 드리는 거, 이거 하면, 이거를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합니다. 프란시스 세프라는 분이, 프란시스 세프가 영적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분은 4가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밥 먹듯이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라.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영적 의사소통을 해라. 정기적으로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라. 4번째,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라.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 4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매일 성경 읽는 거, 우리 성경 매일 성경 읽는 거 나오죠. 그다음에 또 의사소통하는 거, 영적 의사소통이 기도 아닙니까? 매일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 전도도 나오잖아요. 한 가지 없는 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 셀 그룹 하는 거. 그래야지 서로 점검이 되고, 또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내가 영적으로 도전받아서 나도 더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여기서 이제 3가지 그런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3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같이 또 교훈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 때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사랑 가운데 살고 사랑을 행할 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실천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걸 여러분 그렇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즉 사랑 중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 안에서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적인 성숙이든 인격적인 성숙이든 모든 것에 사랑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거, 사랑 중심이냐 아니면 미움 중심이냐? 그 문화 인류학자들 가운데 이제 일부가 문화를 분류하면서 미움의 문화와 사랑의 문화로 구분을 했습니다. 어떤 문화는 hate culture, 어떤 문화는 love culture라고 구분했는데, 미움의 문화는 어떤 일이 있으면 이제 그 조그만 것이면 서로 싸우는 거죠. 그리고 탓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러냐? 당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남 탓 때문이야. 그래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이 바로 이 비난하는 증오의 문화, 미움의 문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도, 우리나라 문화도 사랑의 문화는 아니죠. 우리 문화도 한의 문화이기 때문에 한은 원수를 갚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움의 문화예요. 참고 했다가 복수하는 거. 근데 여러분, 기독교 문화는 사랑의 문화예요. 사랑의 문화.
복수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거거든요. 흘러버리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라는 거, 바로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해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서로가 세워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기독교의 문화인 것이고, 이제 한의 문화는, 미움의 문화는 서로 싸우는 것, 긴장 관계가 있는 것, 원망 불평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 암송 가운데 이제 쓴뿌리 얘기를 했잖아요. 쓴뿌리.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감정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미움의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이 미움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그룹 가운데는 기쁨이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긴장감이 있는 거죠. 조금 더 실수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실수하면 바로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사랑의 문화로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하다라는 것은 미움의 문화에서 사랑의 문화로 나아가는 것, 즉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것,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문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소망의, 믿음의 근본이 된다, 근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소망, 그 자체가 힘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야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사랑 가운데 살아갑니까?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 세상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가운데 제외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랑은 바로 절대적인 사랑이고 일방적인 사랑이고 구체적인 희생을 한 사랑,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한 형벌과 죽음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낸 구원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바닥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베푸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가운데 살 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거든요. 그 사랑을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을 때 내가 감격하게 되는 것이고 계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어놓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같이 합시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들에게 먼저 주어지고 나서 그 사랑으로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교회를 오래 출석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분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적이 성장했다는 것은 내가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적으로 성숙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충분하게 임할 때 우리가 감격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사랑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용서하는 힘을 주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할 때 나에게 평상시 없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사랑할 때 힘이 나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였죠.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알려졌던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뉴트 깅그리치라고 들어보셨죠? 깅그리치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하원 의장도 하고 아주 그냥 뭐 날카롭게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인기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대통령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거를 해나가면서 이 사람의 과거가 그를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과거가 뭐냐면 이혼이었습니다. 이혼. 미국에서 뭐 이혼한 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라고 하는데, 그런 이혼이 아니고 이분이 3번을 이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이혼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혼이 왜 문제가 되냐면, 첫 번째 부인이 암이 걸려서 암 투병하고 있을 때, 병원에 투병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이혼 서류를 보내서 사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아니 이 사람은 정치인이기 전에 인간이 안 됐네.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혼한 거는 이혼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사경을 헤매는 암투병을 하고 있는 그 부인에게 그때 그걸 보내가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받아오냐?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쨌든 대선 경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은 배신이죠. 배신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손양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이들, 그 젊은이들을 입양해서 자기 아들을 삼고 또 그들을 주의 종으로 이렇게 기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희생하시고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주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 때, 우리가 사랑과 진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사랑과 진리 가운데 참된 거, 거짓이 아닌 참된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참된 거다라는 거, 헬라어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진리와 관련된 것.
그러니까 참된 것을 하여 진리의 생활을 할 때, 진리와 가까워질 때,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참된 거, 진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뜻, 그것을 찾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불의는 순간적인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게 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은 우리 사회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기 범죄가 우리나라 참 많습니다. 이거 좀 엄격히 다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기는 거짓과 배신이 다 함께 있는 거거든요. 믿은 사람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불신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세 사기가 일어나고 나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지금 월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월세가 다 올라가야 되는 거고, 이런 일들에 대하여 엄격하게 다스리고 좀 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거짓이 거짓의 사회를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과 진실되지 못한 삶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거짓과 불의를 멀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몇십 년 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늘 거짓말하고 남을 속인다고 한다면 그런 영적인 성장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진리가 없는, 참된 것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 사람, 저 사람은 사랑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 사람은 진리가 없어요.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니다고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눈 감아 주는 게 아니에요. 불의와 함께 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볼 때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얘기하는데 뭔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진리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냥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뭔가 진리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우리들 삶 가운데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때로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 에베소서 15절 말씀을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speaking in the truth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진실을 사랑 가운데 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진리를 행하는 것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진리로 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진리로 말할 때 그 진리가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을 주기도 하는 거죠. 시편 19편 11,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예,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허물을 깨닫는 자 벗어나게 해서 말씀이 진리는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와서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죄인이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다 좋은 말만 하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본질적으로 하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럼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 얘기는 듣기 싫은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들어야지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약에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한 그런 사람이었죠.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됐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잘하고 그런 삶이었는데 그가 넘어지게 되죠.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또 이 일을 은폐하려고 하는데 은폐가 잘 안 되니까 자기 부하 우리아를 아주 전쟁터 아주 깊숙한 아주 그 전쟁이 치열한 곳으로 보내서 죽게 하죠. 간접살인이죠. 간접살인.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죽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냥 이 사실을 덮고 그냥 없었던 일처럼 하면서 묻어버리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사자인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들을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말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말이 아무리 나단 선지자지만 왕 옆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참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거 때로 불편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낫습니다. 괜히 뭐 얘기해봤자 그냥 넘어가자. 좋은 게 좋은 거야. 때로는 그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불편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불편한 사실에 직면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참된 것을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참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얘기를 하면, 참된 것을 얘기하면, 진리를 얘기하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다윗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다윗이 그냥 나단 없애버리고 그냥 뭐 반역을 깨했다 이렇게 뭐 누명을 씌워서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나단에게 얘기를 하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용서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되냐? 진리가 선포되어지면요, 그 진리 가운데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방망이처럼 그 심령을 두들기는 거예요. 다윗의 감추었던 죄, 숨겼던 죄, 부끄러운 죄, 은밀한 죄, 주의 말씀이 그 가운데 두들기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때 그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고, 그게 바로 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가 회복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런 것이죠. 진리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는데요.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지혜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시편 19편에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를 때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붙잡으면 되거든요. 진리를 모르니까 막 헤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하면 저 말하면 막 다 돌아가요. 그러나 진리를 알 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진 보여주시면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사였죠. 그는 수도성이었고 그는 로마 캐톨릭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의 그런 삶을 보면서 계속 고행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죄에 대한 아주 민감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괜찮다 하는데 자기 양심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근데 행동으로는 하지 않는데 생각까지 찾아드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보려고 그 수도원에 있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해보고 고행 수행하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데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능력이냐? 구원을 주시는 능력, 구원 주시는 능력이래요. 무슨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하는 그런 고행이나 수행이나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거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그 모든 고행이나 수고나 노력이 헛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애쓰면 애쓸수록 더 나아지는 사람으로 내가 노력하는 그 자체가 바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모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이 사실이 있으니까 이 사실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당대의 학자였고 수도사였지만 그가 이 사실을 늦게 깨달았을 때 그가 자유함을 누렸거든요.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깨닫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진리 안에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애가 저 여러분과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성장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영적인 성장에 대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처럼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고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예수님이 머리 되신 주님의 통치와 지배와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하면서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왜 교회를 핍박하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교회의 성장이 뭐냐라고 할 때,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숫자가 많아지는 것, 재정이 풍성해지는 것, 시설이 확충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더 본질적인 요인은 뭐냐면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회사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집단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친목단체의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향기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면 우리 교회도 우리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교회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들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표가 아드폰테스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삶았는데요. 이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장입니다. 회복입니다. 만약에 구원만 한다면 전파만 하면 되겠죠. 그러나 가르치고 치유함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 즉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라는 것입니다. 1905년에 세운 교회, 이제 현대교회와 옛날 교회가 같이 있는 것인데요.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세운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됩니다. 당시에 이제 1905년이었기 때문에 그때 교회는 기역자 교회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앉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 자리, 여자 자리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저 교회를 시작한 장소가 어디냐면 당시에 마방 주인이었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저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자 저 교회에 이제 장로를 뽑게 되는데, 저 마방의 주인이던 조덕삼 씨와 또 함께 마부로 일했던 이자기라는 사람이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장로를 위한 투표를 했더니 결과가
마방의 주인이었던 조독삼 씨가 아닌 이자익이라는 마부가 선출이 된 거예요. 교회가 술렁술렁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당시에 어떤 신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이 교회를 시작한 장소 제공도 조독삼 씨가 했고, 모든 일에 신분적으로나 모든 분에 훨씬 더 나은데 왜 이 사람이 되었느냐? 라고 수근수근할 때 조독삼이라는 분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독삼 씨가 자기의 일꾼인 이자익 씨를 장로로 인정하고 잘 섬겨서 교회를 감당하게 하는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중심일 때 가능한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내 중심이 아니라 나의 체면, 나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뭘 기뻐할 것인가, 주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 받을까 생각하고 해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사랑하는 이 모든 성도님들께서 올 한 해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해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성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 때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살 때 그렇습니다.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때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